그럼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고린도후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1,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 또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현지에 직접 가서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위로와 함께 또 조언들을 하고, 또 동시에 고린도후서에서 좀 이따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또 동시에 또 그 고린도 방문한 그 시즌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또한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당연히 또 근심에 쌓여서 마음이 많이 심란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또 한 번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는 이제 우리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 번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이제 디도의 편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 것을 이제 기다리고,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기다렸는데 다시 돌아오지 그쪽에서 기다리지 않고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거기서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상당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같이 우리가 나눴었지만, 고린도전서 분량 자체가 16장까지 되잖아요. 엄청나게 길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의 편지로, 그리고 두어 번의 방문으로 그게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이렇게, 우리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고린도후서도 13장까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긴 편지를 써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그 자신의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어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토로하면서 또 너희가 어떻게 이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유들은 고린도 교회 자체적인 이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유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는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인사들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유혹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여러 번을 훑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오면, 교회를 세우고 지나오면 꼭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들마다,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물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 반복을 했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서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해요. 계속적으로 이런 의혹이 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서를 계속 훑어보면서 계속 보면서 이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를 지나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볼로도 지나갔었고요, 베드로도 이제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파가 나뉘어졌다 했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또 이제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게 아볼로와 베드로가 의도했었던 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거기 그룹이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으로 기준했을 때 가장 최근에는 고린도 교회에 또 한 번 유대 출신들의 그리스도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가짜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또 한 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고,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고,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다. 왜냐? 우리는 추천장이 있다. 어떤 추천장?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추천장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이 우리에게 이런 추천장을 써줬다. 어떤 근거에서 써줬느냐? 우리가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했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때문에 놀라워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사도다. 게다가 우리는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 아니냐?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들로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만 얘기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그들이 벗어나게끔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하나님의 사도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이냐라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여기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환상 중에 혹은 예수님을 그렇게 다메섹에서 만난 와중에 그렇게 받은 근거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봤다시피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지 같이 얘기를 나눠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확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고칠 것이 없다 라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사도 바울은 기존 사도들의 인증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겠죠. 무슨 뜻이냐? 단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사도인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온전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역의 결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보지 못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의 그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눈이 부셨다거나 엎드러졌다거나 아무 기억이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 장면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할 수 없는 변치 않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가, 바로 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서만 언급했던 단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당시 헬라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무언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민회.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공식적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있으니까요. 이 단어를 듣고 그런 일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뭘 덧붙여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덧붙여요. 즉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하길 소망하느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사용이 돼요. 물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이 돼요. 바로 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처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의 모임들 그런 것들을 다 동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가 교회에게 이 글을 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왜 사도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 왜 사도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도가 교회로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니 와서 들어라. 이 편지를 읽어라라고 사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들린 것이 인정이 된다면 21세기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당연히 유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유효해요. 왜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들을 쓸 때 꼭 그 지역에 제목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 붙었으니까 각 곳마다 그 지역의 교회 사람들만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교회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서 돌회람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처음 쓴 편지나 나중에 쓴 편지나 그가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그가 직접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1세기에 보낸 편지든 설교의 말씀이든 그것이 21세기까지 지내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읽는 말씀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았겠죠. 받자마자 찢었겠죠. 네가 뭔데 나한테 편지를 써라고. 근데 이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들이 보고 회개해요. 그리고 여전히 사도들이 이것을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가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그간의 편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21세기 서울에서도 성남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들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도라고 표현했는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 이후에 방문한 다음에서도 그곳에서 받은 공격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팠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교회라고 성도라고 불러줘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다시 원래의 복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든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 때문에 혹은 우리의 무의식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셔서 여전히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3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의 2절과 3절 이후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편지를 쓰는 일종의 방식이에요.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첫 머리에 뭐라고 쓰냐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2절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헬라 문화권 사람들의 편지 쓰는 방식이에요. 유대인의 편지 쓰는 방식은 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3절부터 또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그리고 3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불가분 관계로 놓고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그 뼛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존재,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의 고도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이 서두에서 거의 그 편지 뒷부분들의 큰 주제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큰 주제가 됩니다. 바로 환난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당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그때 한번 같이 찾아봤었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은장색들이, 그 당시에 은 대장장이들이 찾아와서 다들 모여가지고 바울 내쫓아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우리의 경제를 파탄되게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욕먹고 에베소에서 또 죽일 뻔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저기서 환난을 당했죠. 근데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사도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신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그 위로가 전가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신이 간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핍박을 당할 것인지, 너희가 어떻게 흩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셔요. 믿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당한, 즉 사도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이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그 사역을 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도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것을 너희가 보고 기억하여 너희도 그 고난을 견뎌서 끝끝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확실하게 확언하기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추악한 범죄가 찾아오고 있었지만 유혹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할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였지만 8절부터는 자신의 고난을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복잡하지만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에베소에서 이런 일 당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가 이미 다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 들었지 않았느냐.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우리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우리는 힘이 없었는데 무력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니 9절 중반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무력한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다시 돌아와 보니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하나 극복할 수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시점에서 미래에 하나님은 결국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현실적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환난 속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환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그 이방인을 향한 사역 가운데 당하는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그 위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환난을 많이 당하죠. 혹은 우리는 환난 당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뭐냐? 어젯밤에 이불을 다 차고 자요. 아침에 되면 콧물이 나고 감기에 걸려요. 또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교회 가려고 했더니 감기에 걸렸는데 이거 나한테 찾아온 환난과 시련인가 보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이불 잘 덮고 잘 써야죠. 그런 게 환난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인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사역의 방식,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그 자신의 복음의 사역의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역의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찾아온 환난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환난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것들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환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환난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그러한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환난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게 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게 되는 상황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사업을 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내기 싫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정도는 좀 유도리 있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꼭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많게는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고통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말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알잖아요. 예전에 한 친구가 자기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상사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일은 하나도 안 했대요. 자기 일 다 남한테 팽개치고 자기는 휴가 가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너무 꼴보기 싫어 죽겠다라고. 자, 어제 들은 소식인데요. 어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예전에 목회하셨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대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이제 찾아오신 분은 남자분이신데 자신의 장모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라고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이라 하시는 분은 나이가 거의 80대에 가까우신 분이신데, 80대 넘어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저쪽 지방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무당이래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 어머님 장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그게 안 통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느냐, 최근에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자녀들과 거리가 있으니까 간병인을 이제 붙였는데, 병원에서 그 간병인이 오셔가지고 간병인이 이 환자가 자기가 맡게 된 이 환자분이 무당인지 몰랐겠죠. 근데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말로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시는지 그 할머니가 자신을 간병해주는 그 태도를 보고 감동해서 아, 이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딸과 사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겠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 사위랑 딸이랑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얘기를 자초지종 듣고, 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냐고, 정말 그런 거라면 정말 나는 마음이 편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신앙생활을 자신이 하셔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형태로는 전할 수 있어도 진짜 그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그가 사도인 것이 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 속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모든 말들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면서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화감컨대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 위로를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고난을 견뎌서 그 위로하심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가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해서 피해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얘기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즉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니라. 즉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내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도 나를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내 나가자.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뒤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기저기 피해가면서 돌아다닌다면은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고난과 연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로하심 역시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대하심으로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